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사실 이 시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딱 두 번 언급이 되었고 짧게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랬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는 자기 잘못을 따르고 있고 정말 살려달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빌었던 그런 모습이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장관이 아마샤가 아브넬인가 장관이 그를 죽이고자 요청을 합니다. 아브넬이 두 번씩이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죽일 것을 말합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 없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시므이는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시므이에 대해서 생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람 참 기위주의자였다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정말 이 시므이 마음 가운데 사울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는 처음서부터 다윗을 반대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모습은 나왔어야 될 거예요. 성경 시므이가 어디서도 사울왕이 주권했을 때 사울왕과 함께 싸웠다는 내용도 언급이 없고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어때 액션 취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그가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물론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 무비보셋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부분들은요. 우리가 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우리 역사를 보면 알죠. 조선시대도 그렇고 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왕이 혈통자를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전임 왕의 어떤 씨앗을 남겨두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를 중심 집결해갖고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까봐 완전히 그 싹들을 없애버립니다. 이 역사예요. 익혀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도 무비보셋을 죽여야지만이 완전히 싹을 끌어놔야지만이 사울왕이 흡수으로서 반을 익힐 수 없게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시바는 뭐라고 합니까? 이 시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피를 흘린 자에 저주받았지 하면서 네가 그렇게 해갔으니까 하나님 너에게 저주하신 거다. 대적하신 것이다 하면서 저주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또 돌아오니까 왕이 올라오니까는 제일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관심은 다윗이 왕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죽고 하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 내 위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위치를 더 마음껏 누릴 수 있겠는가?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나를 더 높임받고 드릴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그 압살롬 싸움에 져갖고 완전히 죽었다고 합시다. 그 압살롬이 왕이 되어져요. 그럼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 듣기에 시므이가 저 다윗한테 저주하고 막 그랬습니다. 당시 왕이 된 건 칭송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상을 줬겠죠. 그 시므이는 더 높은 위치에서 아마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이 또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갖고서는 잘못됐다리고 내가 그때 좀 정신이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또 옹호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전형적인 기위주의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모습에 한 사람을 알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함께 있던 유대 형제들입니다. 거의 바나바도 포함됐다 성경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좀 볼까요? 2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게바가 안독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교에 이르렀습니다. 이 안디옥 이방인 교회 가운데 가장 경곽이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였었고 견고하게 지금 세워져 나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생겼던 교회였는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들 누구 앞에 있냐면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떠나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할례자들은 유대인 중에서 배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20장인가 지금 20장이 아닌 것 같아요. 15장에 보게 되었지만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논쟁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례를 받으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은 그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갖고서는 야 니네 율법을 지켜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니네 구원받아서 할례를 받아야지. 그게 진정 구원이야. 자꾸 율법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온 게 15장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한 4가지만 우리가 권하자.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20절을 보게 되었으면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묘진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4가지만 합니다.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묘진 것, 피, 이것들은 멀리하라고 권면하자. 그리고 다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말자. 이건 예루살렘 위에서 내렸던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게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근데 율법으로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게 되어지면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이방을 데려가면서 함께 먹으면 부정하다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한 자에게 됩니다. 창세기 나와 있죠. 근데 그 따로 뭐 고생당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그냥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우리 잘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어져요.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에서 온 자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자들이 맞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가 야 내가 이게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거를 구원받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괜히 이 사람들이 보고서는 예루살렘 가서 또 안 좋게 막 그러면은 시끄러워지니까 슬쩍 하고서 피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밥을 먹다가 사도 베드로가 피하네? 뭔가 좀 마음 찜찜한데? 또 그들도 마음에 걸림이 돼서 피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까지 피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방인 형제들은 밥을 먹다가 같은 형제 아니었나? 에베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운데 막힌 날 풀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형제가 아니었나 우리가? 한 몸이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잘못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진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베드로가 차이가 있다 할 수밖에 없죠. 이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참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이방이었던 고넬료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고넬료, 그래 베드로. 근데 그 예루살렘 형제들이 뭐라 막 그러니까는 자기 간증을 했잖아. 부정한 거 먹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복좀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딱 화상 깨고 나니까는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이 왔었고 그들이 왔었고 하나님 가라 말씀하셨고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성령 임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 아니야?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이랬던 베드로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유혹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왜요? 사람을 시키기 때문이죠. 혹시나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지위가 흔들릴까 봐. 어려운 사람들 가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그거 귀찮아. 이런 마음을 때문에 쉽게 탈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이 모습은 진리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생겼던 모습이에요. 왜 기회주의자들은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어느 쪽 편을 서야지만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더 편안하게 거할 수 있겠는가? 이것만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쪽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오늘 이쪽 편에 섰다가 좀 이쪽 불리할 것 같으면 저쪽 편에 섰다가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 경고한 자는 평강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 만 평강이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 편으로 와 왔기 때문에 그 위로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약간 다른 케이스이지만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나바가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빚내서 막 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야 우리도 재산을 다 팔아서 한번 드려보자. 우리도 더 높임 받지 않겠는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재산을 다 드리려고 하다가 그러면 뭔가 좀 이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 주 마음이 아니니까 타협을 하죠. 반만 드리겠다가 주님을 당했던 것을 해결합니다. 교회는요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소수도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할 때에는 항상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에서 언급하는 대로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때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게 더 옳은 것 같다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분명히 주신 확고한 약속이 있고 분명 말씀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불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은 내게 확신을 주고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쫓아가요. 박쥐가 낮에는 쥐편에 밤에 숲에 섰던 것처럼 결국은 어디 인정받지 못하죠. 그 모임 가운데서 물론 평강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모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쪽에 있어야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만이 내가 더 내 신분과 내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지금 내게 지금 이 교육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좁은 길일 수도 있고 험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도나이와 유압과 힘은 이런 부분들은 옛사람의 특징들을 그냥 한 가지씩을 언급했던 부분들이에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모습들은 내 안에 분명 십자가 처리되던 그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 특징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모습들이 때는 아도니아가 때는 요압이 때는 심의 모습으로 내 안에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난 완벽한 자야.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완벽하시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직 우리는 유혹 가운데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음들을 인정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정리 인정하고 그 문제를, 그 아도나이를, 그 유압을, 그 심의를 십자가에서 촬영하는 거지. 십자가 달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새로운 나, 다음 주 살펴볼 그 나단과 무브셋과 그 후세의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충만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런 모임, 개인의 삶이나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는 한 은혜가 더 넘쳐나는 그런 모임도 세워질 것입니다. 이 강성화교회가 그런 모임으로 견고하게 내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로 세워져 나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